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수첩, 의인의 고난을 호소한 선지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문제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강대국의 침략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힘들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래 고난이 닥치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문제와 어려움에 고통받는 이유가 뭔지 우리도 질문해봐요. 질문을 잘해야 답이 제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요셉은 쫄딱 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정말 로마를 보고만은 현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속에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성취의 축복이 강단 메시지처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야말로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복음으로 해결해야 뒤처리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현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딴 것에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내요.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거와 나와 무슨 상관인지 그 어려움과 상황에 대한 말씀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만민이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의 색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의 영의 돌판에 새겨야 돼요. 또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기다려요. 조급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상황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냈다면 응답이 되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사실은 잠시라 해도 요셉에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짧은 세월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걸 바라볼 때 잠시뿐이다. 우리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를 보지 말라니까요. 우리 후대를 보라니까. 우리 후대까지 본다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43년이라는 게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지만요, 영원한 거잖아요. 출애굽을 안 했다고 생각해봐.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영원히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근데 43년이 비록 걸렸지만은 물론 그들이 불신앙해가 일주일 가야 될 길을 한 달이면 끝날 길을 43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 43년이라는 기간을 걸려서라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 땅을라도 가졌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발판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작은 땅이지만 노벨상 3분의 1을 휩쓴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를 보면은 13년, 25년 긴 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3분의 1이고 반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보고 우리 후대를 보고 가문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43년 출애굽 과정의 광야 생활은 잠시 겪는 고난뿐입니다. 근데 고난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도 있잖아요. 감사거리도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분야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모든 것에 감사해요.
말씀 설교 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아까 말한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진단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모든 걸 잃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도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니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건지시고 재앙과 저주에서 예방하시고 사단 권세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24시간 함께 한다고 하신다면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이때부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진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건과 일을 복음으로 시작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말씀과 계획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참 복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